1월 29일 주일 청년부 찬양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웠죠.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막 마이너스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일주일을 살아오셨을 텐데, 그간 일주일 살아왔던 그 힘듦과 지침들, 그리고 혹시 모를 자기의 일터에서의 겪는 그런 아픔들, 스트레스들, 모든 것 이곳에 내려놓고 우리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여러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 정말 가사를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찬양을 드릴 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저 멀리에 환한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얼굴에서 환한 빛이 비추는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제 목소리가 닿을 정도로 정말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 알게 하사 정말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 우리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이성 청년부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이랑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 청년부에 내릴 그 부흥의 불꽃을 우리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한 해를 또 나아가면 이성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아주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길 원하는데요. 혹시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정말 우리 온전하고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는 찬송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삼게 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 힘든 각자의 주소 가운데 두려움 없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 거룩히 살아갈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삶이 예배로서 흘러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우리 청년부 이석 청년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쓰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이석 청년 한 명 한 명 쓰시길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마음의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바쁜 삶 중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신년을 맞아 새 출발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김미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선교사님께 은혜를 도와주시고 말에 힘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행을 떠나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행 중에 건강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힘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풍성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획팀에게 은혜를 더하주세요.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같이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명 다 올려주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이 땅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서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좋은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청년들이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들의 삶도 동시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예물이 부족하여서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풍족히 드릴 수 있도록 그의 삶, 그녀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고요.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은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출신이십니다. 희성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오기 전에 아주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은혜의 뜨거움, 그 불덩이 같은 은혜를 견디다 못해 그 땅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은행이라는 아주 좋은 직업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셔서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미애 선교사님, 오늘 제가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오시면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오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김미애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텐데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장, 척박한 땅일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온라인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한테는 은혜인데 그 지역 선교사님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중단했다는 것이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현장에 오신 분들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축복과 환영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데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교회가 저희 희성교회입니다. 6살 때부터 쭉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지금 몽골에서 살고 있고요. 몽골에서 산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김미애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사역하는 것은 지금 주 사역으로는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예배에서 받은 은혜들을 직접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곳저곳에서 종종 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청년부의 선배로서 그 전에 청년부의 모든 상황들을 알았던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감사함을 우리 서로에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타닉바가 탄드 바이를라. 자, 해볼까요? 자, 옆에 사람에게 꼭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자, 다시 한번. 타닉바가 탄드 바이를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몽골어겠죠? 몽골어를 굉장히 한국어 발음으로 제가 했는데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선배로서 또한 한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살아온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셨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몽골에 왜 갔을까? 뭐 하러 갔을까? 가서는 잘 살고 있나?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사실 제가 몽골에 살면서 몽골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몽골이 참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이상하죠? 처음 단기 선교를 가서 언어가 하나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아이들을 봤을 때도 너무 예뻤고 넓고 넓은 초원을 보면서 그냥 평안하고 어색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불편했음에도 말이죠. 왜 그렇게 몽골을 좋아하게 됐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유 없이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나에게는 몽골이 그런 곳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이유 없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제게 붙여준 나라였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물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임을 알고 나니까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막 좋아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몽골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몽골을 처음 갔을 때가 저희 희성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처음 갔습니다. 여름에 열흘 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학 기간에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단기 선교를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다면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오고 싶다. 그런데 그냥 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왜 뜬금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당시 저는 여러분들처럼 20대였어요. 딱 20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방황하는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교회 모든 봉사를 다 했는데 딱 막상 청년부에 들어오는 순간 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약간의 방황이 아니라 사실 큰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끌려갔던 단기 선거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선교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 특강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번 여름 사역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청년의 삶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희성 청년부는 만약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겠다는 청년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난가? 이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저희가 낮에 촌이 있는 한 지역에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이곳에 오면 살 수 있을까?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모든 특강이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내려가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과정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님을 막 쫓아 내려갔어요. 쫓아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안 들어가서 전공도 없고요. 피아노 칠 줄도 모르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오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약간 방황을 했고 새로운 곳에 왔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들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는 말고 기도해보자 라고 해서 같이 갔던 청년들에게 정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시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열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잠깐이라는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게 됐고 연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1년이라는 시간을 몽골에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같이 갔던 사실 선교를 나가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갔던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희성교회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떠난다면 당신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십시오 라는 마음을 저희 팀원들이 다 동일하게 받아서 감사하게도 1년 동안 그 청년들이 후원해 준 헌금으로 제가 생활할 수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렇게 솔직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 지금 20대잖아요. 그렇죠? 20대는 막 돌도 씹어먹고 막 되게 모든 것들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젊었을 때의 모든 열정과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에 나갔습니다. 현지 청년들과 교육관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찬양도 부르고 정말 언어는 1도 되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깔깔깔깔 대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그렇게 교육관 짓는 일에 한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몇 청년들과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뒷산에 가서 이제 흙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뒤에 있는 뒷산에 흙을 구하러 남자 청년들과 몇몇 한 4-5명의 청년들과 함께 흙을 구하러 갔습니다. 한 청년이 땅 아래에 있는 좋은 흙을 퍼야 한다고 땅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패인 자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는 순간 이 위에 있던 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저는 거기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제 발을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고 공간을 만들어서 우선 숨을 쉬게 해야 되니까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 발도 같이 이렇게 땅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전날 비가 온 이후라 물먹은 땅이라서 땅이 더 무거웠고 땅이 너무 무거웠고 그 돌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모든 순간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 아이를 꺼내기 위한 온갖 힘을 쓰고 노력했지만 그 무거운 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 봐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청년을 겨우 땅 아래에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청년의 몸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숨을 아주 간신히 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온 교회 성도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밤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가망이 없다는 소식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청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떠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정말 하나님께 싸우듯이 반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떠한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그 청년은 그대로 누워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들은 길어지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기도하러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사고가 난 이후 3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맨 앞자리에 탁 주저앉자마자 제가 했던 기도의 말은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 청년을 데려가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부흥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몇몇 친구들과 계속 함께 지내고 있던 그날 그 새벽에 그 청년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 청년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었어서 그랬는데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그냥 자는 모습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도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도 저에게도 이겨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그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언어가 됐을까요? 언어가 되지도 않았고 몽골은 외국인이 교회를 사역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들의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통역 사람을 데리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안 된대요. 둘이 짜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과 처음으로 몽골 경찰서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고 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일은 정말 기억하기 싫은 일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교회의 어떤 소송도 처음에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모든 것들이 되게 순탄하게 큰 무리 없이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굉장히 겁이 많고 연약한 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그 청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 기다린 이후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직접 제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5년 전으로 다시 몽골에 들어가게 되었던 2017년에 그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서 크게 부흥된 교회 중에 손꼽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전도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청년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응답의 기도였습니다. 희성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그 타이밍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비록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힘들 때에도 늘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바로바로 내 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지금도 제가 몽골을 계속적으로 품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또 감사하게도 은행에 취업이 되어서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이 일이 내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매 순간 들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너무나 좋다라고 하던 이 은행이 저에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몽골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안에는 항상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1년 나에게 딱 보여주시고 나에게는 가는 선교사가 나의 비전이 아닌가 보다. 보내는 선교사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선교사로 세우셨습니까? 저는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는 선교사로 세우셨으면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저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잠깐 2016년도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몽골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러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 봐요 라고 그냥 이렇게 삶을 나누고 있던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 정말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주시진 않거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16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준비되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탁탁탁탁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몽골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학교를 들어가면서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제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과정부터 그리고 저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재정의 길까지도 처음에는 NGO를 통해서 재정의 길을 후원해 주셨고 또 지금은 현재 학교 사역을 하면서 학교 사역에서 일정의 그 월급을 받고 또한 그 재정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간의 때에 이루시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 섬세하고 놀랍게도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삶을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그 길을 다시 저에게 열어주셨고 지금의 사역의 길을 또한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 학업 사업과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오랜 시간 몽골을 향해서 꿈꿔왔고 나아가고 싶었던 그 모든 계획들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계획과 준비보다 더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 희성 청년들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기회들이 선교를 나가는 기회들이 많이 차단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언젠가 단기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 희성교회에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단기 선교를 직접 경험해보고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세워주신 그 비전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도 제가 있는 몽골 땅에 오셔서 그 몽골의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그 생명들을 직접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몽골 땅에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성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희성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부흥케 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사역 영상 틀어주시면 잠시 보겠습니다. 볼륨 좀만 더 주세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내 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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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반주해 주시고요. 참 신기했던 거는 제가 오늘 미혜성 교사님 말씀 듣고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미혜성 교사님이 어제 영상 주셨거든요. 근데 배경음악이 주가 일하시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뭔가 사인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고 기도 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미혜성 교사님이 사실 여기 앞에 보면대 놓고 하고 싶으시다고,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혜성 교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미주정신도 아마 준비하실 거고 안수도 받으실 텐데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시작과 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혜성 교사님을 통해서 몽골 땅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가 일하시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미혜성 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선교지가 몽골일 수도 있고요, 태국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제 미혜성 교사님 위해서 첫 번째 기도했다면 두 번째, 나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의 선교지는 희성교회 청년부이자 홍대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선교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선교지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미혜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선배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첫 번째 미혜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도하고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혜성 교사님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몽골 땅에서 선교하신 우리 김미혜성 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그 귀한 미혜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김미혜성 교사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사람이 죽는 어려움까지 경험했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몽골 땅을 일어난 하나님 그 사람 김미애 선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행원이라는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간 하나님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녀 안에 있는 그 따뜻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불타오르는 그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들의 직장입니까? 이들의 일터입니까? 이들의 가정입니까? 하나님 어디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할 그 선교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전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주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걸을 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그때입니다.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적은 독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여호와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성공은 금세 무너집니다.
고난이 없는 성공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힘들지라도,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빈털털이어서 빈손일지라도, 너의 힘으로 안 될지라도 그 고난의 때에 나를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될 때 무엇인가를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됩니다. 저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저도 가장이고,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신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가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김미애 선교사님을 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하겠다. 김미애 선교사님께서 한 청년을, 죽어가는 청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최고의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할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그거 기대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속삭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지칠 때 고난을 주신 이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려고 사실 지금도 발버둥 칩니다.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쥐는 게 없는데 불안하잖아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안 채워지는 거 알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노력으로 되겠지, 내 힘으로 되겠지. 하나님 그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뢰하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만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타이밍이 있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그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적습니다. 떡도 적고요,
물고기도 적어요. 잘하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 일하신다니 믿고 드립니다. 내 작은 것도 믿고 드립니다. 일하여 주시고 나의 작음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복 내려주세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어도 하나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 믿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그 타이밍 신뢰하며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열어주셔서 우리 미애 선교사님 함께 선교 사역하시는데 동참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청년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헌금을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의 선교지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가 일하신다 고백하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김미애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지와 김미애 선교사님 위에 사랑하는 몽골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미애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이 일정 비워주시고 편하게 와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이랑 주제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 이번에도 좀 리더들이 좀 기획팀을 짜가지고 좀 열심히 꾸리고 있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 때도 동아리를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수련회가 끝나면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동아리 신청 양식을 올려드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은 작성하셔서 저나 선규 형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 1월 생일자분들 축하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혹시 잠깐 축복송 가능한가요? 1월 생일자는 허윤정, 정수민, 이창희, 함지원, 김유린, 이준성 형제 자매님들인데 오늘 수민이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자리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예. 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 축복송.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 서울 선호회 교사연수원이 2월 4일 토요일에 9시 반부터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니까 교회 교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청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상현수입니다. 귀한 성전을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군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호를 좀 외치고 끝낼 건데요. 제가 기도와 전도 하면 가보자고 아시죠?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